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겸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더 나아가서 그의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볼 때 또 예수님의 순종을 볼 때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을 잘 배워서 그분처럼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겸손과 겸손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단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높은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고하고 완악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데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그 씨가 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밭은 제외를 하고 길가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 길가밭은 딱딱하고 완고하여 씨앗이 전혀 땅속에 파묻힐 그런 여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가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교만하고 완고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나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꽉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마치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그 벽에서 공이 튕겨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기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튕겨나오는 그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사람들을 조금 살펴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 왕 바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이 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인도해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그런 부분들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요. 그러면 교만과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샘플을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장로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전과 회당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금식도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선행도,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인데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의 병은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셨던 주님이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환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환자입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날에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이라는 그 날 때문에 고쳐주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충분히 고쳐줄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은 생각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게 선을 행하는 길이다. 이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전혀 묵묵대답으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한탄하셨는지가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때문에 탄식하셨다고 하셨고 노를 바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주님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헤롯 왕은 아그리빠 1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단칼에 처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당장 칼로 그냥 목베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다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이 아그리빠 1세가 다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놀래서 이 헤롯이 분명히 오늘 아침에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야고보처럼 목베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를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들을 불러내서 간수들을 다 처형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내려갔는데 가이사로 내려가가지고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모여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1세가 왕복을 입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 군중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했을 때 이 아그리빠 1세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표하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치게 하셨을 때 그가 죽은 이유는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그 몸을 갉아먹어서 결국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죽고 말았다. 유대 지방의 분봉 왕입니다. 정말 신처럼 호령했던 그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요 교만한 사람을 한순간에도 무너뜨리고 없애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 교만한 자를 미련한 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 교만한 자, 미련한 자는 그의 영달을 수치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봄을 당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영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드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도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뜨리신다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여러분 씨름하는 선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씨름하는 선수가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요. 업어치기로 한 사람을 그 상대편을 땅에다가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교만한 사람은요. 업어치기로 그 사람을 땅에 내팽개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주적으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적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해서 물리치시겠다 하시는 말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하면 교만은요, 하나님의 응징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10년으로 빠져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자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깊은 연못에 빠져들고 만다 그럽니다. 깊은 연못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막교부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AD 3세기에 이집트에 이 스케티스라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 스케티스라는 그런 사막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스케티스 사막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사막교부의 제1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막교부 중에 창시자 또는 사막교부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이 안토니우스 마음속에 빡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이 이집트의 사막 스케티스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막교부의 1세대 사람, 시초의 사람인데 이 사막교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의 존재가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8가지 마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탐식입니다. 탐식. 그리고 간음, 탐욕, 슬픔, 화, 태만, 허영, 교만인데 가장 낮은 단계의 마귀가 탐식이라는 거예요. 탐식.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막 음식을 먹는데 막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절제하고 조금 이제 가려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폭식하는 사람,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낮은 단계의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제일 낮은 단계의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제일 낮은 단계의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높은 단계의 마귀는 어떤 놈이냐 하면 그게 바로 교만한 마귀라는 거예요. 교만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 마음이 자고한 그 사람은 이미 제일 높은 단계의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 사막교부들의 얘기입니다. 사막교부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은요, 가장 악한 것이며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 교만이 싹 들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 교만이 싹 트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만하면 나는 건강하다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성성장구한다. 그럴 때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내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혹시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도 교만한 마음은 역시 싹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거들먹거리면 무너집니다. 뭐가 된 줄로 알거나 마음을 높은 데에 두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무시하면요, 그런 사람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교만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도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교만한 그 거리를 하나님이 없애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의 모습과 그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안전뱅이가 사도들에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뭘 좀 주십시오.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기뻐 뛰면서 찬송을 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사도들에게 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들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주위의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에 의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것처럼 신기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사도들에게 주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줄 아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내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에 의해서, 경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 자신들을 한껏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루스드라에서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 의해서 루스드라에 일어났습니다. 역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신 중의 신인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우스 신당에 있던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꽃을, 하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차려놓고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도가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로부터 경배와 제사를 받을 만한 신이 아니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이다.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피조물에게는 그 어떤 경배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숭배받아야 할 신이 아니며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한쪽 귀퉁이에 세리라는 사람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우월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그게 정당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게 2번씩,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월요일하고요,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어김없이 이틀은 금식을 했단 말이죠. 온전한 금식을 한 거예요. 물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금식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온전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루 정도로, 월요일날 하루 정도로, 그리고 목요일날 하루 정도로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도요, 생활에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부터 수입이 왔으면 그 수입 전체를 가지고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은 정말 모범적이고 대단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처럼 위대함을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소서.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는데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덮어주십시오. 가리어 주십시오. 라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해 볼 때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태도와 달랐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한쪽 저 귀퉁이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우월함을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여호와의 면전에 있습니다. 리프네 아도나이 고란데오,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자가 세리였습니다.
내용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을 드러냈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이오니 나의 죄를 덮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인들의 신발에 묻은 똥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부터 이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고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결코 이 세리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바리새인은 한껏 자기를 높인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한껏 높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낮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고개를 들 수밖에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춘 그 세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결론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겸손과 겸손의 결말에 관하여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업어치기로 내팽개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그의 영달을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10년에 빠지게 하십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그 사람이 높아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여기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요, 재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셨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자랑스러운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경남 남해의 여러 섬 가운데서 작은 한 섬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김제로 와가지고 부잣집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모섬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김제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교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어르신이고 그 집안의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제 지방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라는 데입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맡기는데 이 두 사람이 뽑혀가지고 그 당시 영수로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영수가 뭐냐 하면은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들을 다 하는 그 당시의 교회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치는 것도 영수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청소하는 것도 영수가 다 감당을 하고, 그리고 행정 보는 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때때로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에는 설교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영수의 직무였습니다. 영수 두 사람을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그 부잣집의 주인인 조덕삼도 뽑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모섬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영수로 뽑힌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덕삼보다도요 이자익이라는 모섬이 설교를 더 잘했대요.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가끔 더 설교를 그 강단에서 많이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1908년도입니다. 1908년도에 조덕삼이라는 사람하고 이자익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됐어요?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모섬이었던 이자익이 장로 투표에 된 거예요.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이 부자 된 사람들이 교회를 거의 다 뭐 운영을 하다시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첫 번째 금산교회의 장로가 된다면 조덕삼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교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덕삼이 장로가 안 되고 모섬이었던 이자익이가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냉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요. 조덕삼 영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렇게 조덕삼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덕삼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좋은 거죠. 그렇죠? 참 겸손한 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현실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 조덕삼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장로로 세웠어요. 그 교회 금산교회가 이거입니다. 이거. 지금도 금산교회 김제에 가면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요. 모섬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나중에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 장로계 역사 가운데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이 이자익 모섬 목사예요. 모섬 목사. 그런데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밀어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잘 받들어 섬기면서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서 노력합시다. 이렇게 말했던 그 조덕삼의 후손들은요. 지금까지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글을 보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위선된 겸손 말고요. 그리고 가짜 겸손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을 배우고요. 오늘 여기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조덕삼 장로가 보여준 그 겸손을 배워서 진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므로요. 약속된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